네,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의 가사처럼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풍성하고 또 성령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말씀에 앞서서 우리 좌우분들 또 눈을 좀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한쪽만 바라보면 좀 섭섭하니까요. 우리 반대쪽 또 우리 서미성 교사님도 오늘 오셨는데 우리 함께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이러면서 네,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서미성 교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소망하게 오늘 나누는 말씀 가운데 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2024년 성서일과 또 성서정과에 따라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함께 받아서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시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 누구일까요?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최고의 엘리트 집단, 그리고 이 최고의 정치 기구인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입니다. 오늘로 따지면 누굴까요? 국회의원 내지는 국무위원 정도 되는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을 살펴보니까요,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이 뭔고 하니 승리하는 사람, 빅토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름의 뜻, 또 니고데모가 가진 지위에서부터 우리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 또 사회적 명망을 가진 사람, 또 바리새파로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오늘 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이렇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니고데모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니고데모가 지위가 높다 보니 사람들 이목을 피해서 밤중에 온 것이 아니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요. 아니다, 니고데모가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퇴근해서 갔던 시간이 밤이 아니었겠느냐. 하여튼 여러 가지 썰과 해석이 난무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여러 오해와 수많은 억측들이 난무한 것들을 만무하고서라도 그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우리 예수님을 찾아가야만 했던, 아니 예수님을 통해서 꼭 찾고 확인하고 싶었던 절실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중요하고 절실한 이유를 들고 또 가지고 찾아온 이 니고데모가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뭐라 부릅니까? 랍비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랍비님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최고의 존경과 이 명예를 올려드리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높이 지켜 세워드리는 모습을 오늘 성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니고데모가요, 이 존경과 찬사의 이유, 이 레퍼런스를요,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징, 이 표징에서 찾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랍비가 아니면,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이런 표징을 도무지 행할 수 없다라고 니고데모는 보았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 중요하고 절실한 이유가 다름 아닌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 표징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표징이라는 말은 이 그리스어로 세메온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 누가를 보시면요, 이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마태, 마가, 누가는요, 이걸 그냥 단순히 기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독특하게요, 요한복음은 이거를 단순히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표징, 세메이온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때 표징은 무엇고 하니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그 사건, 그 이적 그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도대체 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 일이 어떤 사인을 가지고 있는가에 주목하고 재해석하는 것,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표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궁금해야 됩니다. 과연 니고데모는, 오늘 이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는
도대체 예수님의 어떤 표징을 보고 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일까요? 그 표징은 다름 아닌 오늘 본문,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바로 앞장에 등장하는 요한복음 2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킨 이야기, 성전을 숙청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6월절이 가까워지시자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세요. 그런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죠. 무슨 장면이죠? 이 성전에서 누가 있어요? 장사치들, 그리고 환전을 통해서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성전들에 가득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을까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바로 대답합니다. 화나셨어요. 우리 예수님 굉장히 화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또 환전한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얻기까지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 특별히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항의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보여달라고요? 표징을 보여달라. 당신이 이렇게 하는 이유와 의미를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이 요구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요?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세우겠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요, 지금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무려 46년 동안 다시 재건하고 짓고 쌓고 올리고 있는 성전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민족의 수건 사업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그러나 이 역사 속에서 이 성전이 얼마나 다시 세워지고 또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 말을 들은 유대 사람 어땠을까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어땠을까요?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전을 허물라며 한바탕 난동을 피운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릎을 탁 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니고데모가요, 여러분, 바로 바리새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나 제사의 제물이 부패하고 오염되고 이것이 정결한 것들이 아닌 것들을 비판하면서 우리가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됩니다. 이 성전 안에 있는 불법적인 상업을 정화하고 정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실천해야 됩니다라고 외치면서 성전 개혁을 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이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이 성전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종교적인 순결을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보았던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혁을 꿈꾸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성전을 정화하고 싶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신 거죠. 성전을 정화하고 척결하는 모델을 보여주셨으니 이 지성인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 이분이 선지자구나, 예언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표징, 성전을 개혁하라, 율법을 정화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표징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계시는구나. 예수님 만나봐야지. 그렇게 해서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의 의도를 금방 알아차리십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3절의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다시 난다라는 헬라어를 보니까요, 아노센이라고 합니다. 이 아노센은요, 여러분,
위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로부터요, 여러분? 위로부터. 그런다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지금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석하게도 이 니고데모가 오늘 말씀의 3절을 보시면 이 위로부터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 위로부터가 아니라 이 니고데모는 다시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이 거듭, 반복, 이 어게인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 성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답답하셨을 거예요. 이 바리새인 중에 선생이라는 사람이 이 말을 못 알아듣다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니고데모에게 동일하게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수준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5절의 말씀을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온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에게 진정한 개혁, 참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개혁, 참된 변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46년간 성전을 다시 세우고 율법 조문과 제도를 거듭해서 반복해서 바꾸고 정화하는 이 어게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개혁과 참된 변화는요, 위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나야라만 이게 근본적인 개혁이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이게 근원적인 개혁이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부터 나고 또 물과 성령으로부터 나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게 성전입니까? 그게 율법 조항입니까? 그게 말씀입니까? 그게 제도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개혁을 묻고 확인하러 온 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니고데모 너 자신이, 그리고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이 바뀌고 새롭게 되어야 한다. 그것이 참된 개혁이다. 그것이 참된 변화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아 읽은 구약성서의 이사야서는요, 이렇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변화를 경험하고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인생이 달라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니까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BC 740년에요 무려 52년 동안 이 남유다를 치리했던, 그리고 보통 남유다를 다스린 게 아니에요. 남유다의 경제적, 정치적 태평성대를 일궈냈던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우시아입니다. 우시아. 근데 이 우시아가 말년에 비참하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우시아가 죽자 남유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위 우리 청년들 앞에 나와 있습니다만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일어난 거죠. 우리를 이끌었던 왕이 죽다니. 그래서 여러분, 성서 본문은요, 이렇게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최고 고문이자 엘리트였던 이사야가 이 우시아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무기력하고 두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내용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참하고 허무하게 죽어간 이 세상의 왕 우시아와 달리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온 땅에 가득한 그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게 놀랍고 신비한 주님의 임재를 눈앞에서 목도한 이사야가요,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서니까요, 내가 그동안 견고하게 구축했던 내 인생의 철학이, 인생의 세계관이, 인생의 가치관이 온통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여러분, 오늘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이사야는요, 그간 자신이 이 얕은 알매 수준에서 하나님에 관해 전해온 그 자신의 입술이 얼마나 무지하고 부정한지를 그제서야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 그 원리와 마찬가지로 이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근데 천사가 그냥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제단에 놓인 이 숫을
뜨거운 숯불을 어디에 갖다 댑니까?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댑니다. 이사야 입술을 깨끗하게 해주신 겁니다. 이사야를 정화시키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이사야가요, 오늘 본문 8절과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어떤 음성을 들었는지, 그리고 이사야가 이 음성으로부터 어떤 결단을 하는지 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 우시야 왕의 죽음, 이 남유다의 위기 앞에서 무기력하게 절망해왔던 이사야가 이제 위로부터, 어디로부터요 여러분? 위로부터 나는 이 거듭남을 통해 우리 가운데, 우리 대학교회 공동체에 전하고 있는 소명의 고백, 근본적인 변화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요, 오늘 성경에서 만난 니고데모, 또 이사야가 마주한 그 이상으로 수많은 고민들, 그리고 그 고민에 따라서 다른 변화가 요청되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고민하고 계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달라져야 되는데, 새로워져야 되는데, 거듭나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의 예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교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학교, 우리의 기관,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기숙사의 정책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서를 통해서 무엇보다 새로워져야 하고 거듭나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위로부터 날 수 있도록, 또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일까요? 성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지나서 님으로 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 성령님은요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본문 3장의 8절을 함께 보십시오. 이 성령께서는 바람처럼, 또 우리의 호흡처럼 여러분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위로부터 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감싸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어디로 와서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그 바람처럼, 그리고 숨처럼 우리 가운데 부드럽게 또 조용하게 찾아와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여정, 소명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소망하긴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의 첫째 주일을 보내면서 이 성령과 동행하시며 위로부터 난 사람, 또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매일매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침묵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성령, 위로부터 사람, 주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통해 주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내주하시는 성령과 동행하며 위로부터 난 사람들, 또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로 거듭나도록, 그리하여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함께 나누는 이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